잡아주셔야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길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손입니까? 주님의 손에만 붙들리면 우리는 안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어떤 형제께서 문자가 왔어요. 참 우울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손잡으면요 우울증도 떠나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도 떠나고 염려도 다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지.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내 손을 꼭 잡아주소서. 주님께서 잡아주시면 그 안전지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잖아요. 미얀마도 지금 쿠데타 상황이라 중공군이 언제 오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부분적으로 중국 회사들을 와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오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나 아직 중공군들이 파견된 것 같지는 않다고. 지금 이제 우리가 3주 남았습니다. 미얀마 갈 날이.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양곤에는 그래도 안전한데 어제도 또 미얀마 김동호 선교사가 통화하면서 좀 어떠냐고 사태가. 이제 우리가 갈 날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쿠데타 군들이 다 잡아가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나 아직 센터는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어제 연락을 또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계속 흔들려.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할 분은 누구냐? 주님의 손을 꽉 붙드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왜?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만 왜 우리가 우리에 들지 않는 양까지 돌봐야 되느냐? 그 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양의 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9절로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래.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 구원의 문이다 그래. 누구든지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꼴을 얻고 나오는 것이에요. 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내가 든든하게 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10절에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거의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두 번째는 죽이고 세 번째는 멸망시키는 것이 도적이 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도적이 와가지고 도적질 안 하는 건 도덕이 아니에요. 전에 요한이 나왔을 때인가 이제 처갓집에서 요한이가 이제 어려서 컸는데 그때 이제 집을 이제 종종 비웠습니다. 우리 사택을 비우고 갔는데 어느 날 갔다 왔더니 그 한 집안 중심에다 똥을 한 바짝 싸놓고 갔어.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다 헤집고 똥을 그냥 싸놓고 갔더라고.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 우리 집에 와야 뭐 가져갈 게 뭐가 있겠어. 아무리 뒤져봐도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장롱을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똥만 싸놓고 갔더라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이게 목적이거든.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들키면 죽인다고. 도둑질하다 들키면 사람 죽여.
그러니까 도둑놈이 와도 잠자다가 도둑놈이 오면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세요. 아까 눈 감고 가만히 있어야 돼. 눈 떠가 괜히 덤볐다가 죽을 수 있어. 죽이는 게 목적의 도적이 오는 것은. 세 번째는 뭐라고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도적을 마귀로 번역하면 똑같습니다. 이게. 마귀는요, 도적질하고 양을 도둑질해. 이게 마귀야. 마귀. 홍 집사가 어느 교회 갔더니 자기 교회만 교회고 세상 교회는 다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선교연합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냥 다시는 거기 안 갔다 그러잖아. 이단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자기 교회만 최고라는 게. 이 도적은요, 마귀는요, 그 양을 도둑질해가, 도둑질. 두 번째는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해. 교인들을 그냥 교회 생명줄을 끊어놔. 이게 도적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 그 다음에 마귀는 뭘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이단 빠져보세요. 완전히 멸망돼요. 그 기독교 CBS 방송국에 전에 볼 일이 있어서 가서 이제 그 부사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이단에 대해서 참 많이 그 방어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이단들이 그래서 와서 CBS에서 한 10,000여 명이 왔어 그때. 그 가는데 사인하래. 이게 CBS는 없애야 된다고, 폐쇄해야 된다고. 너 그때 부사장 만나러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 젊은 애들이 한 10,000여 명이 그 CBS에 몰려 있었어요. 그들은 뭐냐, 한 번 빠지면요, 부모도 없어. 예. 형제도 없어. 그러니까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단에 빠지면, 마귀에 빠지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 생명을 얻기 위함이요. 또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라 그래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안 만나면 다 죽어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만나면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영생의 복을 누린단 말이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또 선언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만 두 번째 선언하는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요. 선한 목자는.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근데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I am the good shepherd. good shepherd.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good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good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그래. 좋은 목자다. 나는 좋은 목자다. 그래. 이 양이.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한 거예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보다는 이렇게 좋은 목자로 번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선한 목자가 되었든 좋은 목자가 되었든 그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거기 선한 목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마다 성만찬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이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매주마다 우리가 기념하는, 이것이 성만찬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성례전 중에서 최고의 성례전은 뭐냐? 세례식과 성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죽는다. 다윗이 얼마나 좋은 목자였습니까? 다윗이 어릴 때에 양을 키웠어요. 목자로서. 양을 지키는데 사나운 곰이 와가지고 양의 새끼를 물고 가. 그러면 이 소년 다윗이 쫓아가. 그때 막 16, 17살 때 한참 때인 쫓아가가지고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뺏어와. 이제는 더 무서운 사자가 왔어.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윗이 쫓아가서 사자 입에서 양을 뺏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산에서 야생곰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요. 야생곰 만나면요, 제가 스리랑카 가서
야생곰, 야생코끼리를 만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크기도 크고 이 사람 한번 해치면 한번 덮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람이. 근데 소년 다윗이 자기 양을 지키면서 그 양을 곰이 뺏어가니까 곰의 입에서 양을 뺏어왔어. 또 사자의 입에서 뺏어왔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게 다윗이. 그러니까 이 삶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고 또 다윗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 선한 목자는 끝까지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양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목자가 등장합니까?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몰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자,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을 보십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까지. 1204페이지 구약성경 1204페이지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보십니다. 1204페이지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사꾼의 표상 아니겠어요? 그 11장 오늘 본문 10장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지 않아요. 이게 사꾼이란 말이에요. 양은 사꾼은 자기 일일 노동자거든요. 그 사꾼은 양을 돌보지를 않습니다. 특징이. 그래서 이 4절에 잘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사꾼 목자.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이 사꾼 목자는 사실은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2절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그래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사꾼은 뭐가 아니라고?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에요. 일일 노동자에 불과한 거예요. 사꾼은. 돈 받고 돈만큼만 일하면 돼. 사나운 일기가 왔다 그러면 자기 살라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사꾼이라 사꾼. 에스겔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꾼은 뭐 양을 치료하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아. 위험이 오면 자기 살라고 자기부터 도망가는 사람이 사꾼이에요. 그 사꾼은 또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 받고 일하러 왔으니까. 돈만큼만 일하면 돼, 사꾼은. 근데 사꾼들은 그래서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에 대해서 다시 등장해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누구를 알고? 내 양을 알아. 내 양을 알아. 그러니까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단 말이죠. 얼마나 세미하게 하시는지 시편 136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되 얼마나 세미하게 하시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39장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 내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셔. 우리가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한다고 그랬죠?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5만 가지. 근데 하나님은 5만 가지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나의 행위를 익히 하시. 내가 행하는 거 다 알고 계셔. 누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 혀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누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자세히 아시는 분이에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머리털까지 새 신바되었다래. 우리가 머리털이요 8만에서 10만 개나 그래요. 우리 머리털이. 그런데 이 하루에 잠자고 나면 100개에서 200개가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머리털을 하나하나 센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와 같이 세미하게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미하게 안다는 표현이거든요.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말씀, 또 머리털까지 새 신바되신 세미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속에 그 알프스 사냥을 키우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2마리 갖다 키웠는데 이게 한 10년 지나니까 막 한 100여 마리로 늘어났어. 근데 양이 와가지고 이제 그 윤택인가 거기 갔는데 양이 와가지고 막 주인을 막 핥고 막 그래. 꼭 개 같더라고. 와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인한테 와서 그게 얘 이름 있어요? 그러니까 있죠. 뭐 순돌인가 뭐 그래.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래. 순돌아 그러니까 막 쳐다봐. 그렇게 윤택이가 가서 순돌아 그러니까 쳐다볼 것 같아? 안 쳐다볼 것 같아? 안 쳐다봐. 걔네 주인만 쳐다봐 그냥. 사냥은 주인을, 그리고 그 주인이 하는 말이 100마리가 있는데 다 한다는 게 다 한대. 이름도 다 지어줘 놓고 그리고 내가 말하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냥 100마리를 그 한 사람이 다 키우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장에 가서 이제 그 취재를 한 거예요. 취재진이 따라가서 이제 그 관광객들에게 3명을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당신이 목자하고 똑같이 음성을 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똑같이 음성을 내니까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안 돌아보고 있어요? 열심히 풀만 뜯고 있어. 두 번째는 이제 남자가 나왔어. 남자가 나와서 또 주인하고 똑같이 했어. 그런데도 양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세 번째 사람이 나왔어. 똑같은 음성으로 했어. 쳐다볼 것 같아? 안 쳐다볼 것 같아? 쳐다보지 않아. 네 번째 그 목자가 나왔어. 목자가 나와서 딱 소리를 하니까 양들이 풀을 뜯다 말고 딱 서는겨. 딱 서가지고 어디지 하고 다 쳐다봐. 주인 목자를. 그 목자가 소리하니까 양들이, 그 많은 양들이 다 풀을 뜯다 말고 다 이 주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목자거든요. 목자. 목자는 자기 양을 그렇게 잘 알아.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붙여서 그 양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목자란 말이에요. 그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속에 그 삭개하려는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누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나를 잘 알아.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도 주님은 더 잘 알고, 나의 친구들보다도 주님은 나를 더 잘 알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양도 알아야 돼. 양도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성만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요. 이게 선한 목자잖아요.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성탄절이에요. 이번에는 또 수요일 날 성탄절이라 11시에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각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11시에 여기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를 아시는 것 같이,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뜻 가운데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가 보내셨거든. 아버지가, 야, 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가야 돼. 하나님이 가야 돼.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가 가야 돼.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예수를 제일 잘 알아.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리고 이 땅에 보내면 십자가에 죽을 것 하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 그 십자가에 죽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게 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이 양들을 사꾼들은 보나요 안 보나요? 전혀 책임이 없어. 근데 선한 목자는 어때요?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이 있단 말이죠. 우리 한국 땅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많은데 미얀마 가보세요. 미얀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적어요. 양곤에 가면 다 절이지. 내가 처음 가가지고 그래서 양곤에 가니까 그 금맥기로 해서 절을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양곤 참 부자다. 저 금만 팔아도 엄청 나갔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갔을 때 다 이 금으로 생각을 했거든. 이 장로님이 딱 보더니 그 금맥기로 칠해놓은 거래. 금이 아니래. 근데 하여튼 그렇게 노란 황금으로 그냥 절마다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양곤 그 시내의 큰 절은 그 양곤 가는 사람들마다 다 쇠고다 공원인가? 거기는 전부 가서 그 절을 다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어요.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절이 양곤에 곳곳에 다 절이에요. 교회 십자가는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어. 그거는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을 보살피러 가는 게 지금. 이 3주의 양곤 땅에 가서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거기 양곤에는 걸치는 게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이것이 뭐냐? 목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않는 자들을 이제 우리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돼요. 생명을 전하고 살아야 돼요. 죽은 자 살려야 된단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이.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지만 조영원 목사님이라고 어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참 그분을 제가 제일 존경하는데, 우리 김동훈 선교사님 그 선교 현장에서 중학교를 설립해 주시고 이제 그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1년이면 7, 8차례 해외를 나가셔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연결해 가지고 그곳에 가면 현지인 목사님들을 한 4, 50명을 다 초청을 해요.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숙박비, 호텔비를 다 그분이 제공을 해요. 5박 일주일을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1년이면 7, 8차례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십니다. 나이가 80이시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주일날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날 설교를 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다른 교회 전국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몸이 좀 불편해요. 전에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만 몸이 이렇게 풍을 한번 맞으셔서 한쪽 손, 한쪽 발이 좀 불편해.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원로 목사님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선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15절부터 16절, 1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18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오늘 15절로 올라가서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반을 먹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야, 예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나가 밖으로. 그래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가. 고기 잡으러 가니까 이제 그 베드로를 따르는 제자들이 또 있었어. 그 제자들도 따라 나갔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야, 고기 잡았냐?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을 내리니까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 그래서 그것을 세보니까 153마리야. 그 많은 고기를 잡았어. 그래서 이제 잡아가지고 나왔는데 마침 거기 불이 펴져 있었어. 그때가 아침이야. 그 아침에 조반을 먹기 위해서 생선을 그 불에다 구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조반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153마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모나미 볼펜인데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써 있어요. 그 모나미 사장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나미 153은 이 세계적인 볼펜이 되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그 모나미 볼펜을 그 사람들이 좋아해서 모나미 볼펜을 몇 박스를 사가지고 왔어요. 가가지고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의 상품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모나미 볼펜이 좋다니. 일반 볼펜은 잘 안 받아. 근데 모나미 볼펜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 모나미 볼펜이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볼펜이 됐는데 그 볼펜 회사 사장이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셨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그 500년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그 회사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 그래서 이 모나미 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조반을 먹었어요. 조반을 먹고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따라갔던 그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네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예수님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누가 대답해요?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이 첫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어떻게 하라? 치라라고. 치라. 자,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 보세요. 첫째는 뭐라고,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이제 미미가 처음 교회 왔을 때요. 얘가 어민을 떨어져서 처음 왔는데 이게 다음날 아침에 우유를 먹어야 살거든. 안 먹으면 키울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근데 우유를 주니까 우유를 먹더라고. 그러더니 살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8년 동안 그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내 어린 양은 어떻게 먹여야 자라요. 어린 양을 먹이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옛 직업으로 돌아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 왜 사명의 자리 떠났어? 네가 해야 할 일은 어린 양 먹이는 거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어린 양 먹여야지. 왜 여기 와 있어?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이 자랐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쳐야 돼. 그러니까 어린 양을 지키고 어린 양을 보호하고 어린 양을 보살펴야 돼. 이게 목자의 책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선교는 교회 짓는 사역으로 끝이 났지만 미얀마 선교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린 양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미얀마 땅에. 그래서 이 가찬 선교연합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도 한 100여 명이 모여요. 지금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든 그때따군들이.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사교성도 있고 영성이 있는지 몰라. 우리 따로 목사님보다도 영성이 더 있어. 전도사님은 하여튼 그 결혼할 때도 보면은 그 따로 목사님이 그 신학교 교수로 가서 가르치고 있었어. 근데 총학생장을 하고 있던 분이 누구냐? 룻 전도사님이었어. 그 총학생장을 하면서 이제 저 따로 교수는 건드리지 마. 내 거야. 이렇게 찍어버렸어. 그 3살이 많어. 또 룻 전도사님이. 그 3살 많은데 교수님을 딱 자기가 찍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교수님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꼼짝없이 그냥 결혼했어. 그래서 지금 아들, 딸 잘 낳고 잘 사시잖아요. 근데 그 룻 전도사님 그렇게 영성이 강해요. 지금 가찬 선교연합교가 한 100여 명씩 그렇게 모여 지금도.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미리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양을 잘 치는지 몰라요. 지역사회하고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구도 그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 드려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왜? 지역사회에 다 손을 다 써놨어. 우리가 저도 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잘하려고 빵 나오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갖다 주고 떡 나오면 떡도 갖다 주고 계속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교인들이 오면은 그 적지도 않고 보내주더라고. 우리가 지역사회하고 잘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지역사회하고 이 관계를 잘해야 돼. 그 내 양을 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거든. 이 양을 보니까 그 알프스 사냥 키우는 분을 보니까 젖을 짜는데요. 3마리씩 먹이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먹이통에 딱 들어가서 먹을 때 보니까 젖이 막 이만큼씩 불었어. 그래서 이 3마리 젖을 짜고 나면 손이 빳빳하대. 3마리 그 젖을 쫙 짜. 젖을 짜줘야 이 양이 또 가서 풀을 먹고 또 젖을 내게 생산을 하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거든. 양의 새끼는 어머니 젖을 먹어야 살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어렸을 때 다 어머니 젖 먹고 컸잖아요. 젖을 먹어야 살아.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은 바로 신령한 젖이란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래. 신령한 젖을 먹어야 산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자,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첫째는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알아. 그래서 선한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수백 마리가 돼도 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와. 목자의 음성을 따라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에 들지 않는 양도 예수님은 다 케어했어. 그것이 선교예요. 우리에 들지 않는 양.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 중에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스의 지도자가 있어요. 보스는 모든 사람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번트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이게 보스의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서번트의 리더십이 있어요. 서번트는 섬김의 종이에요. 섬김의 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섬기러 오셨고 그 다음에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서번트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선교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선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 목자는 양들을 버려두고 자기 살 길을 찾는 게 사건 목자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한 목자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내 양의 이름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바쳐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을 보살피는 것이 우리 목자의 삶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미얀마의 지교의 성도들을 또 이번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파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